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 번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날 때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뭔가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닥쳤을 때 어딨지 이러면서 뒤져서 찾아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 끼니를 챙겨 먹는 것처럼 사실은 기억하고 항상 챙겨서 기도해야 되는 게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의무적으로 매일 해야 된다, 몇 번씩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오해가 되어지면 약간 주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외우는 주문 같은 게 있잖아요. 뭐가 닥쳤을 때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케이스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예능 프로 같은데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 공포 체험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러면 무서운 상황에 너무 겁을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가 주기도문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딱히 기도가 생각이 안 나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마치 귀신을 내쫓는 부적이나 주문처럼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베이스로 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기도 삼아서 하시는 것이 기도 훈련적 차원에서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후루룩 기도해버리고 나는 기도 다 했다라고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계속해서 벌써 오늘까지 8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주기도문을 몇 번씩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기도다, 매일매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기도 가운데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려웠지만, 사실은 오늘의 이 기도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 뭔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악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십니까? 시험 치는 장소가 떠오르십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많이 시험들을 쳐 왔었죠.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 치는 시험에도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 대학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든 그렇고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특히 중간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게 될 때는 그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뭔가요? 얘가 몇 등 하는지 보려고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 이 교육의 잘못된 부분이, 시험의 개념을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얘가 얼만큼 수준이 되냐,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꼴등 등수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원래 목적이 아니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목적은요, 너희의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르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게 시험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의 시험은 이런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몰랐다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일들을 더 맡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이 시간 제가 볼 때는 다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뭔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얘의 믿음이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시험하실 때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너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곧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 초반에 2장인가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옛날처럼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방 민족으로 고난을 줘서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보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이삭을 바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 말씀이 되게 혼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몰랐다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몰라서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의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너가 정말 믿음의, 내가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사람으로 택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까지 이동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마음, 내가 뭔가 착각했나라고 하는 착각이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반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는 시험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시험인데요,
그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몸도 막 좋은 편도 아닌데 자꾸 이걸 비유로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몸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 할 때 적당한 만큼의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운동을 해줘야 근육이 성장을 하지, 턱도 없는데 저는 고작해야 예를 들어 10kg만 들 수 있는데 20kg를 들겠다고 하다가는 몸이 다칩니다. 성장하려면 적당한 무게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을 주시는 거고, 시험을 당할 즈음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시험을 딱 맞이했다가 갑자기 시험이 싹 사라지거나 시험 안 들어가도 되는 어떤 자리로 보내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라는 개념은 도와주신다는 개념이에요.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들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요거 못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들어줘요. 그래서 그 무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건데, 사탄의 시험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게 없고요, 사람을 반드시 고꾸러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한계를 넘어서는 강도로 시험을 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떠올려 보세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악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볼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거기 숨어있던 다윗하고 맞닥뜨리,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을 자르는 일도 있었고, 밤에 잠자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저기 창과 또 뭐 이렇게 물병 같은 거 가지고 나오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조차 아버지에게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는 상황까지 갔어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시험, 오늘 이제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 곧 유혹인데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공격에 둔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얼굴이 불그락해져가지고 손을 들어서 나를 이렇게 하면 때리려고 하는 줄 알고 움츠리든지 피하든지 뭔가 방어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사탄의 공격을 눈치채고 막아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탄이 그와 같은 영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또 어떤 이러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영적인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 가서 이렇게 보초 경비를 서는 그 병사들도요, 처음에 짬밥 없을 때는 바짝 긴장해가지고 옆에 고참이 또 자꾸 막 혼내니까 긴장해서 하지만 짬밥을 어느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긴장 다 풀려가지고 같이 자요. 예전에 한번 제가 군생활하면서 서로 교대로 자기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잠들어 버려가지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긴장이 풀리는 순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이 종종 풀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쉽게 풉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쉼없이 때를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물론 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 군생활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뒤로 돌아가면 그 짬통이 있어요. 먹은 음식물 찌꺼기들 모아둔 그 짬통 근처에 가면 항상 이 새들이 와 있어요. 비둘기가 오든 뭐가 오든.
근데 그 짬통을 노리는 비둘기도 있지만 그 비둘기를 노리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봤는데 새가 막 짬통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고 있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납작 엎드려서, 와, 저는 고양이가 새를 잡으려고 노릴 때 정말 움직이는 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한참을 기다렸다가 한 발 떼고 한 발 떼고 하더라고요. 새가 한 번씩 봐요, 있는 걸.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에게 지금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먹다가 돌아보고 먹다가 돌아보는데, 먹다가 돌아보는 걸 놓치고 요거 먹을 때 그때 와서 덮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긴장하고 있을 때는 사탄이 감히 덮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긴장이 풀려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귀신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삼키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풀렸다가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정없이 고꾸라지는 것을 보는 이유는 영적인 긴장이 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긴장한다고 해서 사실은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긴장해야지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해서 계속해서 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 영적인 방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애쓰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도냐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유혹하는 게 없게 해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탄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아예 나에게 접근조차 못하면, 유혹하는 것조차 없으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적당히 기도 빼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긴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사탄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조차도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이 없이는 매 순간이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으면 그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다면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도 여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정해도 부모는 자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원리예요. 제가 거듭거듭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뭔가를 창조하실 때 창조물, 피조물들은 원리가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물고기는
물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뿌리 받고 땅에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나무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신 것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그걸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사용하셔서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조차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사탄도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모양도 방법도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항상 그 방향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유혹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탄이 우리를 없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르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지배되지 않는 거지, 사탄이 우리를 조금만 자극하면, 그 마음에 자극을 받으면 내 속에 감춰뒀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불처럼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그와 같은 유혹,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로 하면, 저 녀석도 지금, 저희 막내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나는 냄새, 음식 냄새만으로도 유혹입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TV만 틀면 나오는 그 먹방들 자체가 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어디나 있습니다. 문 앞에만 나가도 옆집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유혹이고요, TV만 틀어도 나오는 그 광고들이 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항상 있지만, 유혹은 끊임없이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는, 끊임없는 시험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떼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정말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도요, 바깥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유혹이 강해도요,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강하면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만족하면 어떤 여자가 와도 쟤처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 공격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모르고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나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시험도 사탄이 하는 거고 악도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건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에 휩쓸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막아내고 떨쳐내는 사람이 있다면 시험에 드는 사람은 그 유혹에 마음이 혹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부터 하나님 밖으로 가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내 맘대로 행동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강하게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버려서 하나님 밖으로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악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다 못해서 완전히 시험으로 쩔어버려서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는 이것에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적 방어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에 게을러지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인데 완전히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사람 가운데에는 믿음을 가지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넘어져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도 그 단계는요,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일종의 경계선에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비록 저쪽으로 많이 넘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쪽으로 끌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는, 하나님 비록 내가 멀리 가더라도, 내가 저만큼 멀리 가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기도,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지키는 것도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저만치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속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모른 채 끝까지 가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 완전히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